시편 53편 1절부터 시편 54편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3편 1절로 54편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 시편 54편 7절 말씀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니요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나 너를 대하여 진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고로 내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도래시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의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옆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으로 받는 것을 나로 목도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함께 읽었던 우리 시편 53편 1절로 시편 5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참는 자와 돕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외롭고 나 혼자인 것 같고 참 힘듦의 시간을 그런 시간을 겪어보신 적들을 다 한 번 이상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뭐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때로는 이제 낙심되고 아, 나의 삶이 왜 이렇게 곤고하고 외로울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내 삶에서 아, 우리는 내가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세상에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낭만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을 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혹시 또 이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고 그냥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은 없다는 것이죠. 늘 어떤 순간에 왔을 때 때로는 나를 대적하는 여러 가지 적들로 인해서 같이 사는 식구 가족들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 너무나도 곤고하고 힘든 생활을 했을 때 감당할 없는 상황 때문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탄식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올 때가 있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53편과 54편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극심한 그런 고난 가운데 그리고 이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어려운 고난 가운데 발견한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오늘 노래하며 찬양하는데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우리의 삶에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내 삶에서 내 믿음의 기도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삶이 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것 같고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왜 그럴까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변함없이 나를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주를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시편 53편과 54편은요 사실 분위기가 되게 사뭇 진지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지금 엄청난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 시를 쓰고 있거든요. 특별히 시편 53편은요. 이런 우리의 인간의 부패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54편은요. 그런 악한 세력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의 삶이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굳건한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시편 53편을 먼저 보면 하나님 없다는 그 어리석은 삶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들 때 내 마음속에 슬그머니 어느 순간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왜 삶에서 이런 경우를 당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해 본 적 혹시 없으십니까? 근데 오늘 시편 54편 53편은요. 우리가 지난번 봤던 시편 14편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중한 경고를 하시지만 하나님은요. 그 경고 가운데도 변함없이 우리를 악한 것으로부터 세상의 어떤 우리의 잘못된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시편 53편의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시편 53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 어리석은 자의 원어의 뜻이 단순히 뭐 지능의 문제, 뭐 IQ가 뭐 나쁘고 몰라서의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원어의 뜻은요. 도덕적으로 어떤 영적으로 무감각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내가 신앙생활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내 생각 가운데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어리석음이 내가 뭐 IQ가 뭐 머리가 나빠서 하나님을 모른다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무감각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인공지능을 만들고 달나라 뭐 우주에 대항해서 얼마나 머리가 좋게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런 영적인 무지함, 도덕적인 무지함이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들을 기대하고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고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우리는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내 기도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는 주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영적인 무지함을 결코 여러분들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영적 무지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되게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그것을 망각한다면 정말 우리의 신앙은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켜주시고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53편 2절에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53편 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국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차가 있는가 보러 하신즉. 아멘.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나의 삶을 구주로 인정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 네 힘으로 살아야 된다,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고 매 순간마다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굽어 살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가 무엇을 하든, 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의 아픔들, 나의 어려움들을 굽어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우리에게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굽어 살펴주시고 그 길 가운데 선을 행하고 온전하신 그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말 잘못된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시편 53편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 53편 마지막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의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의 그 은혜가 분명히 오늘도 기도하는 저 어른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시편 54편에서는요, 나의 그런 아픔들, 내 영혼을 붙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순간에 왔을 때 다윗이 오늘 붙잡은 딱 진리는 단 딱 하나였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요, 그런 그 당시 이스라엘 10사람들의 그 밀고로 인해서 사울 왕에게 인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위기의 상황에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 54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자기의 동족들, 자기와 함께 하겠다고 했던 동족들이 결국에는 배반을 통해서 다윗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것을 붙잡고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시편 54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인이 얼마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셀라. 아멘. 악인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 여러분들은요, 늘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 있을 때라도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이어지는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이어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서요 이 4절 말씀이 오늘 시편 54편의 핵심 구절이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자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돕는 자, 이 돕는이 원어로 히브리어로 에제르란 뜻인데요. 어떤 뜻이냐면 결정적인 구원자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결정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 그리고 결정적으로 죽음에서 건져낼 유일한 구원자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결정적으로 어렸던 것에 붙들어 주는 분이고, 근데 이 마지막에 그 하반부에 붙들어 주시는 이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라는 이 붙들어 주시는 이 원어도요. 히브리 원어도 그 이 소메크라는 그 원어를 썼는데요. 넘어지지 않게 꽉 붙들어 주시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주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는요 붙들어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꽉 붙잡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그런 어려움이 오고 그런 고난이 왔을 때 결코 낙심하지 않아야 될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꽉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지금 절체절명의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고 그런 많은 자기의 동족들이 자기를 배신당하는 그런 처절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내 편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런 삶이 얼마나 감사한 삶이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런 권면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그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 이제 그 임원 수련회가 있어서 워크숍이 있어서 갔는데 그래서 놀라운 제 간증을 들었는데 함께 하시는 목사님 아들 이야기를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주는데 너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게 어떤 거였냐면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아들과 딸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서 넘어온 그 어린 자녀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집에서 다 케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북한 아이들이 뭐 15살, 뭐 14살, 뭐 17살 그 정도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정도 되겠죠. 근데 이제 이 같이 말이 집에서 자는 거지 같이 케어하는 거지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춘기 북한 아이들이고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부모님과 넘어와서 부모는 이제 어딘지 이 애들을 버리고 다른 데서 살고 있고 또 이 아이들은 부모도 잘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한국 가정에서 자라는데 애들이 너무 막 이제 천방지축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잘 안 듣고 근데 아이들이 늘 하는 말이 이제 북한에 살다 보니까 바다가 너무 보고 싶다는 거. 늘 바다 한 번만 데려가 달라고. 바다 한 번 보는 게 소원이라고. 마른 바다 뭐 넓은 파란 바다라고 들어봤는데 바다 한번 가보는 게 너무 소원이라서 바다 한 번만 데리고 가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좀 어려운 재정이지만 그래도 이 북한 아이들이 바다 한번 보자고 하니까 이제 그것을 어렵게 재정을 준비하고 이제 전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떠나는 아침에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이 목사님 첫째 아들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그 교회 주변에 이제 뭐 이렇게 뭐 놀러 나갔든지 약간 산책을 하러 나가다가 그 도로변에서 놀다가 버스에 치인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에 치여 가지고 새벽녘인데
펑 날아갔대요. 날아가가지고 이 뇌가 거의 그러니까 막 피범벅이 됐다거든. 그러니까 버스에 그 시내 버스였었는데요. 그 버스에서 이제 그런데 갑자기 이제 목사님 기도하는데 전화 연락이 온 거죠. 아들이 지금 사고가 났는데 어디냐고 그랬더니 바로 교회 앞인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 새벽에 기도하고 계신데. 그래서 딱 가봤는데 그 아들이 목사님도 놀래가지고 머리는 다 깨진 상태고 온 몸은 피로 범벅이 돼 있고 이제 막 응급차에 가는데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엄청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응급실에 이제 보내고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이 아이들 데리고 바다 가는 날이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자기 아들은 지금 응급실에 가서 생사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 새벽 마치고 이제 응급실에 병원에 갔는데 이제 주위에 또 들으신 목사님들도 오셨고 이제 걱정되는 또 왔었고 근데 뭐 이게 수술을 하게 됐는데 지금 경과도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아침에 바다를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 가야 되냐고. 근데 그 사모님이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주위에 그 교인들하고 이제 같이 애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야 되는데 가야 될지 말아야 할지 근데 그 사모님이 지금 목사님 뭐 하시냐고 애들하고 약속하지 않았냐고 그리고 그 지난주 설교 뭐였냐고 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빨리 애들 데리고 바다 가시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진짜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아이를 데리고 바다에 갔대요. 바다에 갔는데 아이들이 북한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죠. 생전 처음 바다라는 걸 봤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을 먼저 내보내고 있는데 목사님은 계속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눈물만 나오대요. 내 아들이 지금 잘 괜찮은지 어떤 경과인지. 그래서 화장실에 있다가 또 나가면 애들이 막 와서 목사님 너무 좋다고 그러면 또 눈물 닦고서 그냥 웃으시면서 또 그렇게 한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아이들을 이제 그 하루 자는 마지막 저녁 날 이제 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시겠어요. 이제 내일 빨리 가서 이제 아들을 어떤 상황인지 보고 싶은데 근데 마지막 날 이렇게 막 같이 아이들하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오들이 바다 보여주셨으니까 감사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여자의 한 명이요. 이제 목사님 이제 기도하는데 목사님 앞에 오더니 목사님 많이 걱정되시죠? 그렇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평소 때 잘 말도 안 듣고 그러던 애인데 목사님 우리 때문에 목사님 아들 병원에 교통사고 나서 아파하고 있는데 우리 때문에 이렇게 오신 건 하나님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 목사님을 안고 막 울면서 위로를 해주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때 막 엄청나게 이제 막 우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 내 마음을 잘 몰라줬던 그 아이가 내 알아주면서 목사님 걱정된다고 우리 때문에 그 아들 병원에도 못 가고 우리 때문에 바다 일부러 오신 거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한 나머지 같이 갔던 아이들이 같이 또 오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울면서 막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자고 이제 아침에 올라가는데 그 사모님이 연락이 왔대요. 아들 의식이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가망이 될지 안 될지 확실하게 얘기도 없는 상태였었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결국에는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사실 그 사고가 엄청난 큰 사고였었거든요. 거의 이제 뇌가 거의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 첫째 아들이 지금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호주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아주 건장한 군대도 해병대 나왔거든요. 건장한 청년이 됐거든요. 오늘 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과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과연 내가 그렇게 붙들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결코 넘어지지 않게 결정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죽음의 사선에서 그런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 혼자일 것 같지만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주님은 내 편이시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어지는 그 말씀에 다윗은요 아직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은 상황 같고 자기의 상황이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면서 6절에 낙헌제를 드리는 거예요. 낙헌제가 뭐냐 하면 그 어떤 누가 뭐 시켜서 드리는 어떤 뭐 의무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자원으로 드리는 기쁨의 제사가 낙헌제예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우리의 예배, 지금 드려지는 새벽 예배뿐만이 아니라 뭐 금요 예배, 뭐 주일 예배, 뭐 가정 예배, 이 모든 예배가요 결단급 의무감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시는 예배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시편 54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으로 나를 목도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이름,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 오늘 이 아침 새벽에 한번 그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 더요.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들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또 미리 감사할 것은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아직 내 문제, 내 기도의 제목은 그대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을 미리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목사님 그 예화처럼 참 우리의 삶에서는요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엄청난 버거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이 그런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아직 문제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세상에서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삼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고 나갈 때에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담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불러주시고 특별히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아직 그대로인 것 같지만 그것 가운데 도와주시고 그것을 응답하시는 것에서 미리 감사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고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늘 감사함의 예배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이 어리석은 세상 속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하나님인 것을 굳게 다짐하고 오늘도 그 믿음을 승리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